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다시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예배자인 동시에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 인사는 일 같으니까 힘들고, 첫 번째는 서로 반가우니까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경로대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두 학기째 못하고 있는데, 저도 제주도에 있을 때 3년 동안 이 경로대학을 섬겼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입니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항상 마음은 굴뚝 같지만 육신이 약하여 불러드리지 못합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혹시 싱글 우리 어르신 계십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왕이면 믿는 분하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나이랑 상관없다 이것이죠.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코로나와 동고동락한 지 이제 1년이 꽉 차갑니다. 이놈의 녀석이 죽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고 살아서, 저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좀 전에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 제목을 그래도 목사니까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배하기 딱 좋은 지금인데, 전도하기 딱 좋은 지금인데,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예배하기, 전도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전도하지 못할 때는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좀 은혜 충만하면 전도해야지 싶다가도 어느새 좀 은혜가 침체되면 전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심지어 전도는 나와 우리 교회와 무관한 것처럼 느끼기가 참 쉽습니다. 수요기도에도 7주 만에 다시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이때, 벌써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못 드리다가를 반복한 지가 3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집중도가 사실 현저히 떨어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어느 순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 평생의 삶의 습관이자 몸에 배인 은혜의 루틴으로 자리 잡아 때로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몸이 반응하기도 하여 그럭저럭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신약의 두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전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들과 함께 항상 힘쓸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부에, 그리고 좀 전에 화면에서 읽으신 것처럼 항상 우리가 힘써야 할 일, 더군다나 코로나 함께하고 있는 이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사역 많은 부분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은혜로 회복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 코로나가 엄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될 일이 있다면, 교회의 본질적 사명, 그것을 4글자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고 2글자로는 전도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시온의 가족들 중에서도 분명 다는 아니겠지만 결코 적지 않은 분들이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이 그저 끊어지지 않을 만큼, 다시 말해 일종의 영적인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수준에, 그저 기계적인 영적 호흡을 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우리 시온성교회는 올해 표를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는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올 한 해에 우리가 상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그 다음 구절인 25절의 말씀을 올해 우리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 카드로 제작하여 서로의 믿음 성장을 돕고 권면하도록 올해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오늘 말씀은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육적 생명과 영적인 호흡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전도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영혼 구원, 전도로 삼은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줌을 통하여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한 권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간증을 그 예배를 드리는 구역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그 권사님의 간증을 짧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약 25년 전에 그 간증을 해주신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려던 한 대상인 여자분께 성경책을 선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최근에 그 성경책을 받았던 그분 말고 꼭 은혜는 엄한 분이 받잖아요. 그분의 딸이 성경책을 읽고, 현재 그분은 의사신데 의사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리고 백수가 은혜 받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쁜데도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연락을 권사님에게 해오셨습니다. 뭐 그까지는 괜찮은데 그 권사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전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성도님의 그 간증이 제게 은혜가 돼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씨를 뿌리기만 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너무 기뻐하시며 다시 전도에 힘을 써야겠다고 간증을 해주셔서 그날 민낯으로 함께 우리가 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민낯의 예배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 땅의 성도든지 아니든지 이 코로나를 소멸시켜달라고 단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다기보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다기보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무능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경륜이 있을 것이기에 분명 거기에도 뜻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길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이것저것 핑계 삼아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보다는, 은혜를 사모함이 묻어지도록 그저 방치하기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써서 이 침체 가운데서도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성장시키는데 우리의 마음과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전에 우리와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동역자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중에서 언제부터인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시간이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는 그분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에 어쩌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남들 생각할 여유가 있나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노래를 못하니 불러드릴 수는 없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과하게 웃으시는 분 제가 누군지 알지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아십니까? 예. 노래 잘하는 제가 아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한 사람의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클 줄이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라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을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나를 기어이 은혜 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게 된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까지 뒤에서 수고해준,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생각조차 안 나는, 설마 그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군가입니다. 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 영혼을 위해 수고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도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런 나도 어렸을 때 어느 날 여고 시절 꿈 많던 그때 우리 엄마가 엄마였나 싶을 정도로, 처음부터 우리 딸은 내가 엄마인 줄 알고 배 나온 줄 알았지만 나도 배 안 나올 그때,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줄 알고 나만 믿고 기세등등하며 살았던 그때, 교회 가기 싫다니까 예수가 뭐고 관심도 없는 그때, 자기 돈 들어가며 기어이 밥 사주고 내가 식사 자리에 나오면 그렇게도 좋아하던 그 사람, 성경책 선물해주고 기도해주던 그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은퇴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소녀시대 때 나에게 궤도를 넘기시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던 그 반사 선생님,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마음과 부르심에 순종하였기에, 그들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희생의 헌신을 해주었기에, 무엇보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반복적으로 전해주고 들려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 때 당장에 내일부터 교회 가나 싶은데 그런 지가 벌써 40년 전이죠. 그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권면해 줬던 손길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돌아봅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아니었다면,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역으로 불신자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같은 분을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 있으니 다행이지, 여러분들이 불신자인데 불신자인 나에게 또 다른 누군가 전도했다면 바로 교회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성정이 좋은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여기 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었기에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가운데는 몇 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그분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믿음 생활을 하신 조상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조상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분명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양으로,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전에 완악했고 강팍했을 텐데, 그런 우리에게 두 번, 세 번 찾아와 끊임없이 귀에 딱지가 앉을 것처럼 듣지도 않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었던 그 아줌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고, 우리도 반복하여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전도해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빈자리를 채우자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자신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믿음도 간당간당한 이때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실에 안주하여 그럭저럭 그저 예배만 드리는 자로 살아가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 디모데후서 말씀은 권면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압도되어 순종하다 보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아니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처럼 쉽지 않습니다. 개별차도 클 것입니다. 1000명을 웃돌던 확진자의 수가 400명, 심지어 300명대가 되었고 200명을 바라보려고 할 그쯤에 대전에서 또 어디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발 집단 확진자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라고 욕하는 것도 아까워서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가끔 댓글 보면 또 너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또 난데하고 싶지만 같은 저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할 때가 그지없지만 이런 시중에, 이런 시국에 무슨 전도냐, 복음의 문, 전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맡고 있는 상황에 무슨 전도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갇혀 있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에 갇혀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돌아보면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을 때 우리의 상황도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어려웠고 그때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려준 복음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 그렇지 못하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수백 번 수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제야 믿음이 생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중단 없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그뿐입니다. 열매는 뿌리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거두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혜롭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땅에 먼저는 예배자로 동시에 영혼 구원이라는 복음 전도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뜨거운 영혼 구원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 몇 가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배자인 동시에 전도자인 우리의 본질적 그리고 존재적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가 넘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담대함과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예배자는 필수 불가결하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로 우리 주변에 이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분명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때에도 주님을 만나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채워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선하게 격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민첩함을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원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열매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표를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도록이라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서로 격려할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말로 끝나고 입술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입술의 열매가 서로 자극, 서로 선한 격려를 하고 서로 선한 자극을 하고 동기부여함이, 권면함이 성신앙의 성숙과 하나님 부흥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구역원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의 열매로, 갖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7주 만에 예배 자리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자인 동시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허덕이며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증거에 대한 부담을 주시면 불순종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피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올 한 해 서로 마음을 써서 예배를 권면하고 모임을 격려하며 기도를 권면할 수 있는 서로가 되게 하셔서 그 열매가 곳곳에서 맺히는 우리 시온의 하는 현장들 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코로나지만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뜨거운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그 이 은혜를, 이 시기를 은혜로 이겨내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드린 영혼을 기억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주님의 응답을 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